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마음들, 귀한 결단들을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노력이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함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제 심장을 아주 뜨겁게 한 몇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요, 중학교 친구들과의 뜨거운 우정의 약속이었습니다. 중학교 때 전사님은 군산 금강중학교를 다녔는데 2기 졸업생이에요. 금강중학교를 다녔는데 정말 친했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 친구들끼리 얼마나 우정이 뜨거웠냐면요, 하루의 시작과 끝을 늘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생일을 챙겨주는 것은 물론이고 부모님들 생일도 서로 챙겨줬어요. 중학교 때부터. 남학생들끼리. 좀 특이하죠. 시골 애들이 원래 좀 정이 많나 봐요. 그런데 고등학생이 되면서 친구들끼리 서로 다른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됐어요. 그래서 중학교 졸업식 날 한자리에 모여 남자의 가슴을 아주 뜨겁게 하는 우정의 약속을 했습니다. 다른 고등학교 가서도 서로를 가장 아껴주자. 군산 금강중 우정 포에버. 이렇게 아주 뜨거운, 다들 피식 웃었는데 아주 뜨거운 약속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심장이 뜨겁습니다. 제가 경험한 두 번째 뜨거운 약속입니다. 바로 제 첫사랑과의 약속이었습니다. 제가 늘 강력하게 주장하지만요, 이래봬도 저도 드라마 같은 첫사랑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한 자매를 1년 가까이 짝사랑을 했었어요. 먼저 카톡 해본 적도 없고 먼저 말 걸어본 적도 없고 그냥 가만히 1년 동안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이 있었어요. 어떤 사실이냐면, 제가 혼자 끙끙 앓면서 1년 동안 짝사랑했던 그 사람이 저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관계가 잘 발전되었고 제가 그분과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귀게 되면서 어떤 약속을 했냐면, 내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 될 거라고 약속을 아주 뜨겁게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실 참 약속을 많이 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약속을 잘 지키면 지킬수록 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약속을 잘 지키면 지킬수록 말이죠. 그런데 반대로 약속을 잘 안 지키면 안 지킬수록 그 사람을 당연하게 생각하거나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미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식었다는 증거입니다. 예의도 존중도 없는 관계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맥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신 것을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으시다라는 점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냐? 우리가 이 성경을 읽죠, 여러분. 이 성경에서 검은색으로, 파란색 혹은 검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어떤 성경이라고 하죠? 어떤 성경이라고 합니까? 예? 승훈아, 어떤 성경이라고 그래? 구약. 그리고 빨간색으로 이렇게 책갈피에 표시된 성경을 어떤 성경이라고 해요? 신약이라고 하죠. 여러분, 구약은 영어로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해서 오래된 약속, 옛 약속입니다. 신약은요, 그럼 뭘까요? 새로운 약속인 거예요. 구약이 어떤 약속이냐면, 인간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반드시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 담긴 성경이 바로 구약 성경이에요. 알고 있으셨습니까? 아멘? 네.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죠. 아멘?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로마에게 끌려가서 또한 사랑하는 이스라엘에게 배신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신 채로요.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것이
약속된 사랑이었어요. 즉흥적으로 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십자가 사랑만 약속하신 게 아닙니다.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시겠다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시는 분만 큰 목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지키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만 드리는 게 아니라요, 성령님께서 함께 드리고 계세요. 아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계셔서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들릴 때 내가 여전히 고집 피우고 피하고 싶은 그 죄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계신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약속하셔서 분명히 그 약속을 지켜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셔서 그 약속을 어기신 분이 아니라 분명히 지키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이 있죠. 우리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데 두 가지 종류의 약속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생각해 보면요, 제가 곰곰이 그리고 묵상을 깊이 계속해서 구하는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사실 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두 가지 종류의 약속은요, 반드시 하게 되어 있는 약속이더라고요. 가짜로 예수님 믿고 교회만 들락날락거리는 가짜 그리스도인 말고 진짜 예수님 따라가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은 삶을 보잖아요, 어떻게든 이 두 가지의 약속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더라고요. 어떤 두 가지 종류의 약속일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아, 나는 진짜 하나님께 이 두 가지 약속을 해본 적 있나? 그리고 이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교회만 들락날락거리는 가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약속은요, 서원입니다. 따라해봅니다. 서원. 하나님께 반드시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약속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서원.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음 등장하는 약속이 서원이에요. 이 서원이란 뜻이 어떤 뜻이 있냐면요, 히브리어로 뭐 이것까지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네데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바오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반드시 하겠습니다 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일을 반드시 지킬게요. 하나님, 반드시 해낼게요 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 가운데 이 서원의 약속의 예들이 대표적으로 몇 개가 있어요. 첫 번째 예는요, 자기 친형이랑 태어날 때부터 싸우면서 태어난 동생이 있습니다. 이름이 뭘까요? 자기 친형이랑 태어날 때부터 싸우는 어떤 인물이 있어요. 맞아요. 야곱입니다. 야곱이 한 번은 에서 형에게 싸우다가 못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완전 빈털터리로 도망자 신세가 되어 겨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야곱이 지쳐 쓰러진 그 상태로 죽음의 위기, 외로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어떤 서원인지 한번 볼게요.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여행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음식과 입을 옷을 주셔서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빈털터리로 도망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이 고난 가운데 저를 보호해 주시면, 그래서 내가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한 분만을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그 증거로 10분의 1을, 내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원했어요. 또 대표적인 서원의 예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한 번은요, 가장 잔인하기로 소문난 암몬 족속이라는 족속이 쳐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죽을 위기, 고난,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의 백성의 지도자였던 입다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입다라는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사가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저 무서운 민족인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는데 우리가 도저히 지킬 힘이 없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저 암몬 족속을 물리쳐 주시기만 한다면 내가 전쟁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올 때 내가 만나는 첫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길 승산이 없었음에도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나 이제 뭐가 남은 거죠? 승리하게 해주셨으니까 입다가 돌아오면서 만나는 첫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되는 서원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길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였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상상해보세요. 누구? 딸. 정답. 딸이었어요. 입다가 사랑하는 자신의 딸을 만난 거예요. 첫사람이요. 입다는 고통스러웠어요.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서원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이 슬플지라도, 자신의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결국 자기의 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칩니다. 사사기 11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달 만에 딸이 아버지에게로 죽었다. 이스라엘에서 한 관습이 생겼다. 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우선은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오늘 본문 가운데, 오늘 설교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 서원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길래 자신의 상황, 자신의 처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사랑하는 딸까지 바쳤는지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에요. 이 외에도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잘 지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킨 인물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성경의 인물들 말고 누구죠?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어떤 실질적인 서원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서원을 지키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 친구가요, 제게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한 친구가 자기 자신이 초등학교 때 좀 안 좋은 사건으로 이제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대요. 중학교에 와서도 두려웠고, 친구 관계가 두려웠고, 참 어려웠어요. 관계가. 친구들도 두렵고, 사실은 냉정히 얘기해서 학교에서 매사에 자신감도 없었대요.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 공동체를 자기 자신에게 허락해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수련회 가운데 주님이 또 만나 주셔서, 그리고 나서 변화된 것이 있다면 친구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자신감도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셨다고, 주님이 도와주셨다고, 이 친구들과의 관계 회복에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니까 친구들을 우상 삼지 않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 공동체를 더 소중히 여기겠다고 하나님께 결단했어요. 서원한 거예요. 이것은요, 전도사님 앞에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셨던 서원이었습니다. 또 한 친구는요, 하나님께 쓰는 편지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누가 썼는지 몰라요. 잘 들어보세요. 자기가 쓴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수련회에 오기 싫었던 저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처음에 짜증만 냈고 여러 규칙에 불만만 표출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와서 왜 규칙을 따라야지 라는 생각이 가득했고 사소한 일까지 짜증이 밀려와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재미도 없는 설교 재미도 없는 설교 듣는 게 불만이었고 되지 않는 기도를 하라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노는 것에만 열중하고 싶었고 나를 제지하는 선생님들과 전도사님이 미웠습니다. 저녁 집회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긴 시간 동안 어떻게 버티지 나가 있을까? 라는 생각만 넘쳤습니다. 기도가 시작할 때 어차피 지난번 겨울 수련회처럼 같을 텐데 하나님도 못 만날 텐데 굳이 내가 긴 시간 동안 기도해야 하나 생각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착각이었습니다. 기도가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첫째, 주님에 대한 원망. 둘째, 주님의 사랑. 셋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이 세 가지가 제 마음속에서 울렸습니다. 나만 불행한 것 같고 나만 힘든 일이 찾아온 것 같고 그러다가도 주님의 사랑을 저도 모르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죽어가는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도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끝나자 제게 찾아온 것은 평안함이었습니다. 어쩌면 평생 짊어지고 있었던 속에 있었던 답답함, 두려움도 사라졌고 기도가 더 이상 힘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불행, 슬픔, 불만 등의 악감정은 사라졌고 평안함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품은 포근했습니다. 다음 날에는 더 구체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죄인이 맞구나를 실제로 느끼게 되었고 진지하고도 구체적인 회개를 하게 되었다고 이 친구가 고백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께 쓰는 편지를 쓰면서 예수님 처음 만난 이 친구가 뭐라고 썼냐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삶의 자리로 돌아와서 기억하겠다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세상 문화와 등지고 주님께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주님께 예배를 결단하고 순종을 결단했습니다. 자신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드린다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사실 너나 누구 내용인지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모든 하나님께 쓰는 편지 다 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어떤 서원을 했는지. 이 친구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모두가요 수련회 때 하나님께 쓰는 편지를 통해 하나님께 삶을 드리겠다고, 시간을 드리겠다고, 마음을 드리겠다고, 예배를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삼겠다고 수도 없이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는 편지뿐만 아니라 매일 하는 큐티를 통해서도요 얼마나 수많은 많은 적용들을 썼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 우리들에게, 이스라엘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 서원은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들의 입 밖으로 고백한 거, 마음으로 결단한 그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아멘 소리가 적죠. 왜 그렇죠? 안타깝죠. 많은 청소년들이요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의심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지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주시면, 역사해 주시면 자기가 진짜 하나님 잘 믿겠다고 얼마나 많이 서원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수련회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마음을 살펴보셔서 만나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제 문제는 그거죠. 만나주셨으니까, 한 번 만나봤으니까 이제 어떤 태도냐? 한 번의 이벤트 정도로 생각해요. 한 번의 추억 정도로 기억합니다. 아, 만났었지. 그리고 그 만남의 기억조차 희미해지면서, 그리고 잊어버리는 게 또 무엇이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서원했던 것들을 다 잊어버려요. 싹 다 잊어버립니다. 깨트려버립니다. 무참히 짓밟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한 서원은요 계약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겁니다. 여러분, 관계는요, 약속을 하면요, 그 약속이 깨지면 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깨지는 거예요. 수도 없이 약속했는데 수도 없이 깨면요, 사실은 그 관계는 깨지는 거예요. 친구와의 약속 시간, 친구와의 약속, 학원 선생님과의 약속, 세상과의 약속은 그렇게나 신경 쓰고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한 여러분들의 약속, 여러분들에게 단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으신 하나님, 여러분들을 위해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지키신 하나님의 약속은 어찌나 그렇게 가볍게 여기시고, 여러분들이 한 서원들은 다 어디로 갔나요? 기억도 못하죠. 내가 무슨 서원을 했는지. 이 강단 위에 있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약속한 것을 다 지키는 건 아니에요. 사람과 약속한 것도 많이 어겨요. 그런데 사람과 약속한 거는요, 저는요, 설령 못 지켰으면요, 그것에 대해 괴로워하고 실망시킨 것 같다 걱정하고 미안해하기도 해요. 여러분들 사람과 약속 안 지키면, 안 지켜놓고 미안해하지도 않습니까? 아니죠. 미안해하죠. 그 사람이 서운했을까봐, 나한테 실망했을까봐 걱정하죠. 안 합니까? 건아, 안 하니? 서연아, 하니? 서연이는 안 해? 그냥 너무 그냥 약속을 안 지켜도 되는 사람이야? 응? 합니다. 그런데 전사님도 그렇게 해요. 사람과의 약속도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정작 중요한 건 하나님과 한 약속을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있더라고요. 그중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령님께서 기도하면서 마음속으로 깨닫게 해주신 한 가지 서원이 생각이 났어요. 이 서원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서원이었습니다. 어떤 서원이었냐면, 제가 처음으로 첫 사역을 나갔을 때였어요. 제가 처음으로 중고등부 아이들을 만나서 사역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서원했던 것이 있었어요. 바로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의 이름을 하루를 마무리할 때 노트에 적어가면서 한 번씩 꼭 주님 귀에 들려드리도록 하고 자겠다라고 서원했었어요. 제가 이 서원을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어떤 계기였냐면 제 실패 때문이었습니다. 실패. 제가 처음으로 사역자가 되어서 중고등부 수련회를 진행을 했었어요. 귀한 주님의 종들을 통해 내가 옛날부터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만나본 적은 있어도 내가 사역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모르는 애들에게 예수님을 전해본 적, 만나게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솔직히 말하면 두려웠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아이들이 수련회 집회 때 기도가 터지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친구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너무나도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처음 경험한 거니까요. 내가 한 게 없는데 진짜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한 아이 붙들고 기도해 주는데 이 아이의 이름을 부르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주님, 우리 승훈이를 만나주세요. 주님, 우리 서연이를 만나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막 눈물이 펑펑펑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의 삶이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 아이들의 아픔과 그 아이들의 죄악들과 하나님이 또 얼마나 이 아이를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들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도 신기했죠. 처음이니까요. 그리고 그 아이들 역시 기도해 주면서 막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해 주고 하다가 한 아이를 기도해 주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아이의 이름을 까먹은 거예요. 제가. 혹시 유튜브 보고 있을까 봐 제가 얘기는 못해요. 이 아이의 이름을 제가 까먹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탁 박힌 거예요. 이 아이의 삶이 그려지지도 않고. 왜? 모르니까. 그 이후에 제 마음 가운데 정죄감이 확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야, 네가 그러고도 사역자야? 네가 그러고도 예수님 믿는 사람 맞아? 너 지금 다 쇼하고 있는 거지? 야,
너에게 맡겨준 아이의 이름 하나를 지금 까먹으면서 무슨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한다고 그래. 평상시에 이 아이를 놓고 기도하지도 않다가 이제 와서 기도한다고? 실제로 너무나도 비참했던 것은 그 수련회 가운데 중고등부 학생들이 20몇 명이 있었는데 그 친구 딱 한 사람만 기도를 끝까지 못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더 이뻐하는 아이들, 제가 너무 부족한 인간이라서 조금 더 내 말을 잘 듣는 아이들, 아니면 말을 더럽게 안 들어도 마음이 가는 아이들, 다 기도가 터지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 아이 한 명은 못 만났어요. 이 아이 위해서 평상시에 제대로 10분 이상도 기도하지 못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도 비참했어요. 그리고 이 수련회 때 그날 밤에 주님께 하나님, 이 아이 제발 다음 수련회까지 제발 붙잡아 주세요. 제발 떠나지 않게 도와주세요. 제발 붙어만 있게 도와주세요. 예배 가운데 붙어주셔서 은혜를 조금씩 주셔서 이 아이도 제발 만나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제가 이 아이 주님 만나주시면 매일 밤마다 만나주실 때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매일 밤마다 주님께 제게 맡겨진 아이들 이름 다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현장에서 제가 이 아이들의 이름 부를 때 매일 불렀던 이름이기에 주님 마음으로 부르기를 소망합니다 하면서 노트에 한 사람 한 사람 다 적는 적용을 했어요. 서원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감사하게도 코로나 가운데서도 제 처음에 8명으로 이제 맡았는데 점점점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30명 정도까지 갑자기 부흥이 됐어요. 그럼 이제 저는 30명 그 넘는 아이들을 다 한 명씩 이름을 쓰면서 점점 적는 거죠. 그 결단을요 사임하기 전날까지 지켰어요. 그 아이가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여러분, 만났어요. 아멘. 그 아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야기를 꺼내고 성령님께서 왜 이야기를 생각나게 해주셨냐면,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내가 서원해서 이 아이가 예수님 만났다, 이따위의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서원을 이례적으로 한 게 아니라 주님이 기억하시고 제가 주님 앞에서 했던 서원은요, 주님, 제가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의 이름 꼭 예수님 귀에 한 번씩 불러드리도록 하고 자겠습니다. 불러드리고 자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서원을 지금 까먹었기 때문이에요. 더 정확히는 제가 지금까지 지키지 않았어요. 여러 수많은 상황의 핑계들, 합리화들, 주님 그때랑 지금 다르잖아요. 주님 지금 제가 더 바빠요. 그때보다 지금 더 바빠요. 수많은 제 합리화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었던 이 서원을 지키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제가 알게 된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 앞에서 했던 서원을요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단 하루도 잊지 않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서원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뭘 것 같으세요? 내가 더 대단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특별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평생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서원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너무 귀하게 여기고 있고, 여러분들의 서원을 기대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서원을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성령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아이들의 입술로 적어가면서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했던 모든 서원들, 우리 아이들은 까먹었을지언정
하나님이 그 서원한 이후로 단 하루도 잊지 않으셨던 그 서원들 다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다 생각나게 해주셔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과 한 약속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지킬 줄 아는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요, 여러분들이 결단한 것, 서원한 것 단 한마디, 단 한 단어도 까먹지 않으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크고 작은 서원들을 했습니다. 매일 큐티 할 때마다 적용하기 적은 거. 여러분들 얼마나 서원의 적용들이 많았습니까? 하나님 이거 하겠습니다. 남는 시간에 큐티하는 게 아니라 시간 정해서 큐티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녹취하겠습니다.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시간 전에 일찍 와서 기도하겠습니다. 헌금 생활 똑바로 하겠습니다. 친구를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전도사님들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수많은 서원들, 그 서원들을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 하나님께서 들으신 서원입니다.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신 서원이에요. 설령 여러분들이 가볍게 외쳤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벼운 서원마저도 너무나도 아끼시면서 소중하게 생각하시면서 그래, 내 딸과 내 아들이 서원했던 거야 라고 여기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만 목 빠지게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오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더 이상 그만 기다리게 하세요. 그 하나님에게 더 이상 그만 상처를 주세요. 또다시 예수님을 그만 못 박으세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손잡고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우리 고개를 들고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두 번째 약속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약속 중 두 가지 중 첫 번째는 서원이었어요. 하나님 반드시 하겠습니다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은 서약입니다. 서원과 서약은 다른 거예요. 서원은 반드시 뭐 하겠습니다 라는 약속이라면 서약은 어떤 약속이다? 하나님 무엇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약속이에요. 오늘 보면 2절을요 개역 한글로 한번 읽어보면 더 정확히 표현이 돼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서약이라는 단어 앞에 어떤 뜻이 붙습니까?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했다라고 합니다. 이 서약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아사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는요 마음을 제어하는 어떤 그런 속박, 구속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또한 단순히 여러분 마음을 제어한다고 해서요 그냥 마음으로 이거 안 해야지 정도가 아닙니다. 행동까지도 꽁꽁 묶어서라도 이것을 어떻게든 절제하겠다는 의미예요. 이해가시죠? 즉 내 자아와의 싸움, 내가 좋아하는 음란, 쾌락에 대한 철저한 싸움, 죄악으로 이미 물들어버린 내 습관을요 꽁꽁 묶어버리겠다는 서약입니다. 철저히 죄와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뭐가? 서약이요. 이 서약이라는 뜻이 담긴 단어가요 어느 때 사용되냐면요 여러분 야생에서 살아가는 그런 말들 있죠. 말. 자, 우리 중에도 야생에서 살아가는 말처럼 그냥 고삐 풀린 말처럼 막 자유롭게 뛰들다가 그런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자, 말은 혼자 미쳐 날뛰며 막 달아나려고 그래요. 어디든 뛰어다니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말을 묶을 때 사용돼요. 이 서약이라는 단어가요. 아사르라는 단어가요.
주인이요 그 말을 길들이고 잘 사용하기 위해서 묶어놓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서도 말과 나귀들을 묶을 때, 매일 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서약입니다. 절제가 안 되는 동물들에게 무엇인가를 씌울 때 사용되는 표현이 바로 이 서약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저 이거 하지 않을게요. 더 이상 야동 보지 않을게요. 더 이상 세상의 문화에 따라가지 않을게요. 더 이상 음란죄범하지 않을게요. 더 이상 이거 하지 않을게요. 더 이상 친구를 세상을 우상 삼지 않을게요. 예배 안 빠질게요. 이런 결단들이요 말로만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서약이라는 단어 안에 담겨있는 의미처럼 내 몸과 마음, 손, 발을 꽁꽁꽁 묶으면서 결단하는 겁니다. 묶으면서요.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큐티하면서 하는 서약들, 예배 시간마다 회개하면서 하는 서약들 어떻게 여기면서 살아왔습니까? 가볍게 여기죠. 그 어떤 누구와의 약속보다 가볍게 여기죠. 오늘 본문에도요 그 약속들을 가볍게 여기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 우리 개역 한글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경솔이 그 입에서 발하였다 하자. 오늘 본문에서 서약을 경솔히 여기는 죄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이 경솔이라는 뜻이요 생각 없이 말하다, 쉴 새 없이 짓거리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생각 없이 말했습니까? 쉴 새 없이 결단은 하나, 지키지 않을 결단, 가볍게 여기면서 싸울 마음도 없는 결단을 해왔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마음을 제어하는 것, 죄악 습관을 고쳐버리는 것이 전쟁과도 같이 힘든 거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의 삶을 묶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묶어본 적도 없으면서 우리는 뭐라 하냐? 해봤다고 해요. 고작 기도하면서 마음 한 번 먹은 거, 한 번 참아본 거 정도 해놓고 제대로 묶어본 적도 없으면서 난 해도 안 된다고 얘기해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얘기해요. 해봐도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전도사님? 해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묶어본 사람이요 내 손과 발을 묶어보고서라도 서약을, 하나님 앞에서 한 서약을 조금이라도 지켜보려고 정말 애쓴 사람은요 그런 말 하기도 전에 눈물이 나와요. 미국의 유명한 호텔 중에 홀리데이 인이라는 호텔이 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호텔 기업이에요. 이 호텔에요 클라이머라는 회장이 오너로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이 클라이머라는 회장이 호텔을 경영하는 동안 많은 다른 경쟁 호텔 그 운영진들이 가장 의아하게 생각하는 점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것은 이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카지노를 운영을 안 하는 거였어요. 카지노가 무엇인지 알죠? 카지노는 호텔의 가장 핵심 수익 자원입니다. 막대한 수익을 가져다주는 황금 사업이래요. 그렇지만 홀리데이인 호텔만큼은 카지노를 운영하지 않았대요. 하지만 회사의 간부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회사의 그 간부진들이 경쟁사 호텔들이 카지노로 손님 유치를 너무 많이 하고 수입들이 올라가자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카지노를 설치하자고 클라이머 회장에게 강력하게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따지기 시작했고요. 태클을 걸기 시작했어요. 막 우리 재벌집 막내 아들 막 주주총회 열고 막 그러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클라이머 회장은 그때마다 매우 단호하게 거절했대요. 그럼에도 호텔의 경영진들이 자기들의 밥그릇도 걸려 있으니까 계속 클라이머의 회장을 압박했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놓고 클라이머 회장은 기도하고 고민하고 계속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결국 한 선택을 내렸어요. 어떤 선택이었냐면 회장직에서 사임하는 거였습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엄청난 명예,
막대한 부, 완전히 버리는 선택을 했어요. 사람들이 갑자기 야 미친 거 아니야? 정신병 걸린 거 아니야?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클라이머 회장은요 흔들리지 않고 사임을 하겠다고 결정했어요. 마침 은퇴식까지 왔어요. 근데 그 은퇴식 때 직원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호텔에 카지노를 지금까지 두지 않아서 참 답답하셨죠? 제가 지금까지 호텔에 카지노를 두지 않았던 이유는 제가 회장이 되면서 호텔에 카지노를 절대 세우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서약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업가이지만 동시에 기독교인이에요. 사업가일 때 다른 거래사들과의 약속, 고객들과의 약속을 소중하게 생각해 왔어요. 사람들 간의 약속도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해 왔는데 하물며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하나뿐인 아들까지 죽이신, 나를 끔찍하게 사랑하셔서 단 한 번도 나와의 약속을 어긴 적 없으신 하나님과의 약속이 제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약속은요, 회장직보다, 자신의 성공보다, 자신이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세상의 편안함과 기쁨과 인정과 그 모든 것들보다 소중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습니다. 많은 프로 불편러들이 하나님과의 서약을 지켜내려면 야, 그거 너 너무 웃기다.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회장 자리에 있으면서 저항해야 되는 거 아니야? 따져 물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묵상이 됐냐면요, 이 회장이 자기 자신의 욕심을 알기 때문에, 이미 돈의 맛을 보고 이미 죄의 맛을 알고 있는 자기 자신이 결국 합리화하면서 선택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결국 서약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손과 발을 묶는 적용을 한 거예요. 자신의 자아를 완전히 내려놓는 적용, 회장직을 스스로 물러나는 적용을 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회장이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회장직에 물러나는 것밖에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미 이게 제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안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 주인공인 회장이요, 클라이머 회장이 절제력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서 영적으로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서약을 지킨 것일까요?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오히려 알기 때문에,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빠른 순종, 고민하지 않고 결론난 마음으로 손과 발을 묶는 적용을 했기 때문에 이 서약을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과의 서약,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지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서약,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도요 지킬 수 있습니다. 못 지키는 게 아닙니다. 안 지키는 거지. 결론난 마음으로 손과 발을 묶는 적용을 고민하지 않고 아무 생각하지 않고 나만 바라보시는 하나님만 여러분도 바라보고 전도사님도 바라보기만 한다면 이 서약, 서원 지킬 수 있습니다. 제가 늘 가슴속에 잊지 않고 품는 이야기가 있어요. 수련회 때도 나눈 적이 있어요. 여우와 포도, 이소부화예요. 여우가 어느 날 지나가다가 저 높은 곳에 달려있는 맛있는 포도를 발견하죠. 목이 마르고 배고팠던 그 여우는 힘을 내서 포도를 향해 점프를 합니다. 한 번, 두 번 점프를 했어요. 안 되는 거예요. 닿을 것 같긴 한데 뭔가 안 되는 거예요. 몇 번 해보더니 포기하고 여우가 슬며시 돌아가면서 이런 말을 하죠. 저거 어차피 쉬어서 먹지도 못할 거야. 맛도 없을 거야. 아주 맛있고 아주 달달하고 아주 시원한 애꿎은 포도만 욕하고 떠나는 게 여우였습니다. 여러분, 이 여우가 뭐 한 거죠? 합리화한 거예요. 합리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서약 못 지킨다고 합리화해요. 서약은 어려운 거야.
애초에 내가 할 수 없는 거야. 그리고 지켜봐도 별거 없을 거야. 합리화합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차피 못 지킬 거 아예 서원도 서약이고 안 하는 게 낫지 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못 지킬 거 못 지켜서 욕먹을 바에 아예 안 하는 게 낫지 라고 합니다.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마음과 시간을 매일 하루 10분도 들여본 적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반대로 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자기 감정대로 살고 10분은커녕 24시간 동안 죄를 짓고 수많은 음란물에, 수많은 세상 드라마에, 수많은 세상의 가치와 성공에는 노예처럼 살아가면서, 친구들과의, 사람에게는 그렇게 매여서 종처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만나기로 한 예배는 약속 자체라고 여기지도 않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못 갑니다. 서원과 서약은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죄와 싸우기 위해서 해야 할 필수 사항입니다.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어차피 못 지킬 거라는 합리화, 그래서 그냥 아예 서원도 서약도 순종도 결단도 안 하는 게 낫지 라는 합리화, 지켜도 별거 없을 거라는 합리화 할 시간에요. 여러분, 이것이 사느냐의 죽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기에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 여러분들이 스스로 시간을 쓰고 마음을 쓰셔야 합니다. 아멘. 싸워봤다고 말하는 친구들, 서원과 서약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쳐봤다고 말하는 친구들, 이 죄 다시는 안 지으려고 노력해봤다는 친구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며칠을 꾸준히 인내하면서 노력해 보셨습니까? 도대체 며칠을요? 핑곗거리 찾기 전에 한 번이라도 내 손과 발을 정말 묶는 적용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인내라는 걸 해봤습니다, 포기라는 걸 해봤습니다 라는 단어를 쓸 만큼 정말 죄와 씨름 해봤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포기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신 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아무런 죄가 없으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신 분이 가장 더럽고 가장 낮고 가장 비열하고 가장 배신 많이 하는 나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이 목숨까지 바치시면서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자손 가운데 한 분을 구세주로 삼아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요, 약속하신 대로 인간에게 보내주신 구세주가 있는데 그게 예수님이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믿으시는 분만 큰 목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나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우리라면 목숨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단 한 번의 망설임 없이 계산 없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무엇을 망설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계산기 두드리면서 지켜갑니까? 나를 목숨까지 다 바쳐서 사랑하신 그 예수님 앞에 도대체 뭐가 아깝습니까? 그러니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시간과 마음을 더욱 드리겠다는 결단이 당연한 겁니다. 아멘. 선택사항이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아멘.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살아있어서 주님께 드리는 것 당연하다고 여기는 인생,
주님을 위해서 이 죄 따위, 제가 주는 즐거움 따위 당연히 버릴 수 있는 인생, 그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보고 우리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적용 질문입니다. 마음 먹었다고 죄를 이길 것이라고 착각하며 서약하고 있지 않습니까? 손과 발을 묶는 전투적인 자세로 서약하며 습관적인 죄악을 미워하고 고치고 있습니까?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를 위해 목숨 바쳐 약속을 지키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며 다시 한번 서원하고 다시 한번 서약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